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으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며 이끌어 주셨던 여러 스승님들과 선배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스승 되시는 참 스승 되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스데반 집사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거세지게 되었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은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적 없는데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모함하여서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 장로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이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길 끝에는 영광과 면류관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거절과 오해와 모함 등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또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고 사역했고, 또 죽음의 순간까지,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지금 고발되어서 죄인 신분으로 쓴 것인데 설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변론하고 있죠.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나 억울합니다, 억울함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져야 될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지금 너희들이 가진 건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스데반은 약속대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저들의 죄악이 과거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했던 그 조상들의 행동과 똑같다, 그들의 행태와 동일시하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중들을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자, 예수님 못 박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라, 이 메시지를 스데반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회에서 선포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전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로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어제 말씀에서 이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처음에 또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신명기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겠다, 그 선지자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오셨다, 완벽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가 모세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었겠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라면 그곳이 교회고, 또 우리 각자가 교회이죠. 자, 이 광야교회에 모세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백성, 말씀을 맡은 백성. 그러나 이 특권은 동일한 책임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했어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철학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죽은 텍스트일 뿐입니다.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순간적인 결단은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만이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찔러 수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그러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대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대요. 노예 생활하던 과거의 삶을 향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이 문맥상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지 않았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생활, 종교생활, 오늘 큐티 제목이 그건데, 병든 신앙인지 점검하는 첫 번째 척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 영적 권위자,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내가 듣기 싫어, 순종하기 싫다, 심지어 비판하고 대적한다, 병든 영혼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그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39절 모세에게 복종하고자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히려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속 삼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계속 거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여서 여지없이 구원받기 전에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도 싫습니다. 권위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상은 나를 위하여 세운 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아론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놀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40일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져서 40일이 지나버리자 이거 모세 어디 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진짜 의지했던 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중요하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누가 그래서 내 감정 상하게 하면 막 교회 안 나가. 뭐 이거 직분 다 버리고 뭐 안 해. 여러분, 진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내 결정이 여전히 중요하고 내가 얻을 것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없는 것인데, 예수만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그게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해 줘야지 신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부와 명예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이스라엘이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야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죠.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은 레이지파에 의해서. 여러분, 특별히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라고 스데반이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나 마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마귀겠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마귀 숭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군대 섬기는 거라고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잘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제물 잘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뭐 다 화목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듣고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니네가 제사 드린 적 있었느냐? 니네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 다 종교 생활했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고 있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이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스데반은 그 초점을 성막으로, 나아가 성전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가,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서부터 쭉 끌어왔던 거예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그 이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동식 성전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증거의 장막,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고, 그 성막의 중앙엔 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중앙에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언제나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공동체 중심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한 지역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며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46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만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 업적이지만 칭찬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 은혜 받아서 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였다 한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업적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걸 원했고 47절 솔로몬이 지었죠, 성전을. 자, 그런데 성전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점 타락한 신앙으로 변질되니까 왜 타락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절하면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데 대놓고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성전 건물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성전의 건물과 성전의 양식과 성전의 기구와 성전의 규례들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 다 뒤엎으신 다음에 진짜 죽이려고 계획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성전을 저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앞에 와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전만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안에 내가 세우겠다, 당신의 육체를 가지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감히 성전을 네가 모독해?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 이제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스데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앞에서 우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숭배하고 있고 너희가 집착하는 성전이 곧 우상이다. 이거 엄청난 발언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발언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49절 50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분을 너희가 손으로 만든 곳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고발당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진짜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쭈그러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당당한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면요, 세상의 스펙을 갖춘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은 비교의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이 스펙 쌓으면 다른 사람은 저 스펙 쌓았는데요, 그럼 언제나 쭈그러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스데반과 같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자리고 실제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예의를 갖췄지만 두려워한 적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예의를 갖췄지만 결코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당당히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격렬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 표현을 빌려왔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까지 있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며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지만 진짜 받아야 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 아니라서 마음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인 너희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를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 발언입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린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우리가 간음하거나 술 취하고 방탕한 것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간다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고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박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의인은 예수님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십계명 의미합니다,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희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가 말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지 않았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은 종교 vs 신앙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종교 생활 하십니까? 신앙 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셔야 됩니다. 착각일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 하시면 천국 못 갑니다. 왜?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요. 신앙생활해야,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뿅 하고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던 천국 옮겨서 천국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미워하고 내 맘대로 막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뿅 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왕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세우신 권위자의 말씀 앞에 순복하려는 태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지없이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좀 멋진 표현을 썼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겁니다. 마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성드려서 세상 성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아침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요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만났던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편의 강도, 양편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뭐라고 기록돼요? 둘 중에 한 명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보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을 때 마지막 나온 몇 마디 호흡 가운데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물론 그 변화의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10년 전의 내 모습과 교회 10년 다닌 내 모습이 똑같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마음에 할례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닌 회개와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뭐였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니,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다 신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닐 수 있으니 진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이겠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고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나도 모르는 사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기쁨 없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